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에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선교주일인데 우리 작년에 제가 같이 설교 스터디하는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교회 세우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공사가 그동안 지연됐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시작된 사진이 왔어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근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4월 안에 완공되면 참 좋은데 하나님 은혜로 저 교회가 잘, 우리 교회도 참여한 교회인데 잘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고 싶죠. 필리핀에 빨리 뭐가 좀 풀려가지고 저 교회가 완공되고 나면 연말에라도 한번 이렇게 연말쯤에 갈 수 있게 될려나 모르겠는데 가서 완공된 교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는 내년에도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를 필리핀이나 뭐 이런 동남아 쪽에 적은 비용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를 하나 더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어떤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관리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년에 은퇴할 건데 이 회사를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관리 직원 중에 한 사람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려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모인 직원들, 관리 직원들에게 씨앗을 하나 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데 가지고 가서 화분에다가 잘 키워가지고 1년 지난 오늘, 내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이 씨앗을 화분에 키워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씨는 다 다른 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다 꿈에 부풀었죠. 이 씨를 잘 키워서 멋진 화분을 가지고 가면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 가서 집에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화분을 가꾸는데,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씨앗을 갖다 화분에다 심고 물을 주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났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빌과 그 부인은 도대체 우린 뭘 잘못해서 싹이 나지 않는 걸까 고민을 합니다. 약속한 날이 돼서 이제 화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빌은 자기 화분에 아무것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빈 화분을 가지고 갈 필요 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여보 그래도 가지고 가라고, 우리는 그냥 사장이 준 대로 씨를 심었을 뿐이고 그 씨가 나지 않은 거니까 가서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약속한 날이 돼서 회사 직원들이 다 화분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그 화분에는 정말 멋있는 화초들이 다 자라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화분에 멋있는 그 화분이 이렇게 꽃들이 자라는 걸 들고 오는데, 이 빌이라고 하는 사람만 빈 화분을 들고 회사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빈 화분을 들고 오는 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1년 동안 뭐 했는데 싹이 나지 않았니?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돼서 회사의 대표가 나타나서 각 직원의 화분을 하나씩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약속한 대로 나를 이어서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될 사람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빌을 불러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대표님, 저 사람의 화분에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나누어 준 씨앗들은 전부 삶은 씨앗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누어 준 씨를 심어서 씨앗이 안 나는, 싹이 안 나는데 같은 새로운 씨를 구해서 심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나는 대표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빌 이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표로 세웠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이 지내고 이제 새봄이 오기 시작해서 싹이 막 돋아나고 벚꽃은 다 떨어지고 정말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지는 계절이죠.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뜰에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심히 통곡한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졌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 시간이 다 되고 내려갈 시간이 되고 이제 곧 잡히실 시간이 됐은 것을 아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이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오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47절 48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올 즈음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다. 이 몽치는 몽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몽둥이를 이제 몽치라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추측하건대 안토니오 요새를 수비하던 로마 병정과 성전을 경비하는 유대 병정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기도하셨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리를 데리고 그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신호를 무엇으로 정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마가복음 14장 44절에도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마태와 마가는 가룟 유다가 사전에 다 이제 서로 군호를 짰다, 신호를 짰다 그런 얘기죠. 내가 입맞추는 분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근데 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입맞췄을까? 그 시간이 밤중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은 어두운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파를 그릴 때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라든지 성전 경비대원들이 깜깜한 밤중에 횃불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분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가면서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한 거죠.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 줄 알았고 가룟 유다가 올 때 야, 너 왜 군대를 끌고 왔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며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당황한 제자들은 우리가 칼로 찔까요 말하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49절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겟세마네로 가면서 예수님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검 2개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칼을 가지고 있었고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에서 당황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베어버렸다. 공관복음에 귀를 벤 사람의 이름과 귀를 베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누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냐? 베드로가 그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이름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그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원래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우리 신앙생활도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종 너무 믿음이 좋아서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는 이보다 더한 고생도 받으리라.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만큼 해두라. 또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의 한 거는 이 정도로만 하지 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잡히더라도 너희는 항거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더 이상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것까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헤오스투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헤오스투투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버려두라, 가게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번역을 하면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체포되는지 고난의 의미를 몰랐죠. 아무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더 이상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교회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대항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낫게 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래 한국교회가 대정부 관계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항을 했던 분들이 또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 정부, 이렇게 한국 정부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교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교회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자꾸 세상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베드로와 같이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사실 몽치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몽치라는 단어 쓰셨나요?
우리 망치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 몽치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몽치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몽둥이, 나무 몽둥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칼과 나무 몽댕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죄인을 잡으러 다닐 때는 검과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투 장비가 아니라 강도와 같은 죄인을 잡을 때 들고 다니는 장비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다. 이 말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미 37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불법자와 동류로 취급할 것이다. 죄인 취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공권력에 체포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붙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53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에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실 때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다녔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이 됐고 또 그 다음날 금요일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돼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은 어둠이 지배하는 때가 됐다. 어둠의 권세의 때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주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가로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아닌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심히 통곡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사람은 없고 물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긴 했지만 모두가 다 쏜살같이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을 해요.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당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모든 일은 대제사장이 주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그의 장인은 안나스였는데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간 예수님을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문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누구냐? 우리 일반적으로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들도 요한을 알았기 때문에 들여보냈고 베드로는 모르기 때문에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요한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55절에서 60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베드로가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여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한 다음에 장소를 옮겨요. 앞문 쪽으로 나아갔다고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베드로가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나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3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하죠.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매우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의하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가장 열정적이었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은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만약 거짓말하는 거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 됐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잡혔지,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지,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대장들과 또 로마 군인들은 살기등등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60절에서 62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나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 그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죠. 믿음은 잘못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가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자신도 베드로와 같아질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돌아설 줄 아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잘 협조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이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들을 인해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